우리 지난 2달여에 걸쳐서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남성, 그리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출세한 니고데모가 등장했고요.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았는데 그의 마음 한켠에 텅 빈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공간입니다. 니고데모의 위대함은 뭔가 하면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니고데모의 위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두고 바람이라고 표현을 쓰셨죠. 특별했습니다. 그 이후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2번 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식에 찾아온 것을 보면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도 숨은 제자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 니고데모와 정반대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사람 취급지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당시에 길을 가면 누구도 말을 붙이지 않고 말을 걸지 않게 무시당하는 여성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살아온 인생길이 너무 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한 니고데모만 챙기신 것이 아니라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도 차별 없이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똑같이 대우해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배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를 놓고 이 여인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거친 삶을 살면서도 예배에 대해서 고민했다. 저는 이 여인의 고민이 참 소중합니다. 이 여인을 제가 좋아하게 된 이유도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춤을 추듯이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배는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입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때 여인의 입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두고 선지자라고 했거든요. 이제 메시아라고 발전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자라갔습니다. 진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여인 앞에 있는데, 이 자기 앞에 있는데 이 예수님을 두고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야,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he. 내가 메시아야.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물가에서 자기와 대화하던 그분이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선지자입니다. 기껏해야 랍비, 선생 정도로 알아봤습니다. 또 예수님도 자신을 두고 메시아라고 밝히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시다니.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는 분이 메시아라니. 여인이요, 저 물동이를 우물에 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물동이를 우물에 두고 맨몸으로 동네로 막 뛰어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말을 거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렇게 쏘아붙일 것이 아니라 달겨들어서 생수 리빙 워터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인이 꼬박꼬박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그렇게 지금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퍼서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 번 마시면 우물가에 오지 않아도 돼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니 말이죠. 저희가 유럽에 가는데 유럽에 지금 물이 문제랍니다. 물을 잘 먹으십시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번 먹고 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어떤 물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달겨듭니다. 앞에서는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하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여전히 생수가 아니라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기적의 물, 매직 워터를 이 여인은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물, 리빙 워터의 의미를 100%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디 여인만 그럴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생명의 물이 아닌 기적의 물을 찾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슨 기적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적이 나타났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그 교회 안에서 또 기독교 안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나만 특별하다, 미러클,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직이 일어났다.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는 부귀영화가 따라오고 세상을 한 손에 지배할 권력도 따라오고 남보다 예수님 믿으면 뛰어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100일 기도하고 1000번제 드리고 야단입니다. 그거 보십시오. 다 매직 워터를 찾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 10개 중에 9개는 거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 오고 예수님 믿으면 소원 성취 다 해준다고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교회만 그런 곳은 아닙니다. 딴 데 가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세상에 넘치고 넘칩니다. 말 그대로 매직 워터,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기적의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든지 다 가능하다, 기적의 물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수가 강처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아픕니다. 예수님 믿어도 당합니다. 다 겪을 것 다 겪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 생명수가 내 안에 흐릅니다. 내가 아파도 내 안에 생명수가 흐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내 안에 생명수가 흐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지요. 세상 것을 뛰어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통로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물, 리빙 워터는 흐르게 마련입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고여서 썩습니다. 매직 워터가 참된 복음이 아니라
리빙 워러가 참된 복음임을 꼭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우물에 두고 동네로 뛰어간 것을 또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여서 사람들이 없는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러니 이 물동이는 여인에게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그 생명줄인 물동이를 우물가에 놔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애지중지하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을까요? 물동이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동안 갖고 있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생각이 나죠.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정도로 귀한지요, 이 정도로 소중한지요, 물동이를 우물가에 두고 뛰어갈 만큼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요, 그런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요. 동네로 들어간 여인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29절 30절인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의 말 가운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여인은 자기의 수치와 약점을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더라.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의 약점, 이 약점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놀라운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숨기고 싶은 것 있습니다. 우리 다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기가 죽어 살았을 겁니다. 쉬쉬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했을 것입니다. 인생이 이상하게 꼬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추락할지는 자기도 몰랐습니다. 여기까지 망가질 사람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겁니다. 어차피 망가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꼬였습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아픔은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약점, 자기의 수치, 인생의 허물, 실수, 무엇보다 실패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니까요. 자기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여인의 가장 깊은 곳,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마 동네로 뛰어가면서 이 여인은 하염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쁨의 눈물이고 정말 행복의 눈물입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우물가로 나옵니다. 이 여인이 변한 것을 보고 여인이 만났다는 예수님을 보러 나오고 그것을 보고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아픈 곳을 다 알고 계신 메시아를 보러 나온 겁니다. 교회는요, 자랑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나의 아픈 것과 나의 수치를 드러내고 이것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는 것이 신앙 공동체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오더니 자기 동네에 초청합니다.
와,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여인과 동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원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함께 춤을 추는 것, 페리코레시스, 사마리아 땅에서 이것이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과 함께 춤을 추셨을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화해의 복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과 북이 언제 통일되어서 남과 북이 함께 어울려서 댄싱할 날이 올 것인가,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댄싱을 받을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 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도 했는데 왜 남과 북은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춤을 추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42절인데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믿으니까 나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뛰어넘는 세상의 구주. 저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인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말이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는 것이죠. 지금 무대에는 예수님이 있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 서 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떠나자 음식을 사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 먹을 것 있다. 내 양식은 이미 먹었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까? 아,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여인이 음식을 주었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같이 음식을 먹었구나. 이건 수치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과 음식을 나누셨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이상한 생각을 해서 한 명도 묻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옛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존에 생각해서 탈피하지 못하고 전통에 얽매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밥을 먹었단 말이야?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양식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34절인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저 땅끝을 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나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한번 쭉 보라고 합니다. 추수할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여기서 추수할 곡식은 누굽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 것을 벗지 못하니 새로운 세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다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만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이제는 또 사마리아 여인과도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난 한 달여 사마리아 여인과 지내면서 그의 팬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놓고 고민할 정도로 보통을 넘는 분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솔직합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 한두 명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여기가 차고도 넘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은 것을 행동으로 곧바로 옮기는 인물입니다. 온 동네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적당히 만나면 흔들립니다. 정확히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러니 어찌 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제 마음을 사로잡은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소위 출세하고 성공한 니고데모에게도 인생의 끝을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고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인의 입장에서 여인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가셔서 여인을 살려내셨습니다. 차근차근 친절하게 윽박지르지 않고 겁주지 않고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인을 그 능력의 손으로 터치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닮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관계 속에서도 이런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으신 근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니고데모도 사랑하셨고 땅 끝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니고데모는 물론 사마리아 여인을 살려내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이라고 읽지만 생명이라고 우리가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힘겹게 살 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오십니다. 거기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마음을 열고 그냥 우리를 내어 맡기면 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예수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과 더불어 춤을 추는 페리크레시스, 잔치로 변하길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 한 주간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약점, 실수와 실패까지 다 자랑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복음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